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위로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는 은혜 주시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사오니 간섭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물론주의 사상은 사람이 물질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 영혼도 안 믿고 사람이 영혼도 이거 필요 없다, 물질이 주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대부분 사람은 그래도 영혼이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다. 기독교 안에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삼분설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에서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게 맞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될까요? 1번 기도해 본다. 2번 연구해 본다. 3번 사람들이 많다는 게 맞다. 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면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게 이분설이 맞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영혼에게 마음, 생각, 또 정신 이런 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이 맞다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변화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의 행위가 잘 안 고쳐진다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어느 날 너무 큰 변화를 해서 고쳐지시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됐는 모양이다. 어떻게 저게 변화될 수 있노? 죽을 때 되면 변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잘 안 변화돼요. 이 말이나 행위가 변화될, 행동이 변화되려면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마음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 생각의 변화는 관심이 없고 자꾸 행동을 고치려고 그래요.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이 마음 생각을 얘기하는 수준은 육신적으로 고치라는 수준보다 사실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보면 착한 마음을 갖자, 정직한 마음을 갖자, 진실한 마음을 갖자, 겸손하자.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착한 마음 가지려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죄 짓는 것도 보고 다툴 일도 생기고 시기할 일도 생기고, 그래서 들어가자, 산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이제 나무 보고 벽 보고 이제 나무를 묶고 이러면서 이렇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 나무 보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벽 보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수양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조금 깔아앉아요. 수양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는 환경이 있으면 또 그걸로 돌아가요. 이건 수양이에요.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은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려면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의 영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어디 가서 막 집중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접해요. 그래서 어느 세계, 모든 세계의 나라마다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무속입니다. 우리나라 토속도 무속이죠. 귀신을 자꾸 섬기죠. 귀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집중하면 귀신이 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그 영을 주관하는 자가 악한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부리는 영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영적 변화. 성령 하나님 영이 오시면 귀신의 영은 떠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근본의 본질의 변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영적 변화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물어보세요. 성령이 오십니까? 그런 건 모른다. 정성 들이고 착한 생각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해라. 그러면 지옥 안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세상은 그렇게 네가 착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하고 싶어도 자꾸 안 되잖아. 착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또 안 되잖아. 어디에서 안 된다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 본질의 변화예요. 이 본질의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어느 정도 변하냐면은 여기 새 것이라는 말을 히라보로 카이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 화학적 변화죠. 이게 카이네입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이게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똑같은 나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변화가 아니고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심한 사람은 귀신의 인도받기 위해서 막 산에도 가고 무당을 찾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게 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든 집에 가서 기도하든 절에 대웅전에 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오는 사람에게 루라입 할 때 늘 얘기입니다. 김씨가 아빠 하면 김씨 아빠가 왜 이런다고? 그렇죠? 허가가 아빠 하면 허가가 왜 한다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대상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열매지. 감나무에는 감이 맺힙니다. 아유, 목사님 똑똑하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힙니다.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막 하고, 아니요, 성령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열매는 성령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타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는다고 돌아다니면 죽어요. 가지는 뭐 하면 돼? 나무에 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공급하면 가지가 이제 봄에 잎이 피우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으면 이 가지 열매요, 나무 열매요? 곤란해요? 그 나무 열매지. 가지가 지가 맺었다고 막 어지가 찔락거리면 잘라져 버리면 마르는 거예요. 뿌리가 그 열매를 영양분을 공급해야 맺는 것이지. 우리 신앙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고 계속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하면 열매는 자꾸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왜 오래 신앙생활인데 안 맺힙니까? 안 붙어 있었겠지. 붙어 있었는데요, 병들었겠지.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9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율법도 어떤 사람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금할 자가 없단 말이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건 누가 금하겠어요?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도시에 사는 사람은 감나무인지 잎만 보고는 배나무인지 무슨 자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열매 보면 알잖아. 바보도 아니고. 자두가 붙어 있으면 자두 열매요. 아멘. 그런데 사과나무에 자두가 또 붙어 있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네. 사과나무에 어떻게 자두가 붙어 있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나는 신앙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나는 신앙 너무 좋은데 열매를 보니까 육체 열매가 가득해. 그거 보고 희한하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열매가 어떻냐.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면 가는 곳마다 평가하고 싸우네. 시기하고 싫다고 남욕하고 비판하고 찌르고 그냥 혈기가만 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부럭부럭 내고, 그러면서 나는 찬송합시다 오직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 안 준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 열매가 단수입니다. 단수. 한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한 얼굴 안에 눈과 코와 입이 있듯이 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한 성령이 맺힌, 저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같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사랑. 사랑은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성도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게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나는 성경도 잘 알고 나는 기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나 하나님 잘 안다 이러는데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찍찍거리고 미워 죽겠다면서 삐뚤어져가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화돼서 막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그 따라가게 됩니다. 닮아갑니다. 나는 왜 안 닮아가느냐?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있겠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들 좋아하면 연예인 닮아가잖아.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머리도 닮아가고 옷도 닮고 뭐 어마한 거 닮잖아. 그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닮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을 좋아하게 닮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성공하면 기쁘고 자식 잘 되면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그것도 기쁘지만 그거 아니에요. 억울한 힘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복음 전하가 매를 맞아도 기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옳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뭐하고 불평불만 많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자꾸 현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저도 어제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제 주위에 확진된 사람이 자꾸 많은 거예요. 자꾸 확진된 사람이 많으니까 또 좀 가까이 접촉한 사람도 또 확진되고 이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코가 자꾸 마르는 거예요. 또 몇 번 처음에는 열이 안 나더니 계속 만지니까 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따뜻한 물 먹으면 좋다는데 해서 교회 제 방에 가서 우리 집사님이 준 보이차를 2주전자를 끓여가 마셨어요. 그러니까 만질수록 열이 드나 얼마나 열나겠어요. 그래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이러다 아무래도 혹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기성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혹시 코로나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준비 좀 하라고. 또 청년의 예배 드리는 박전사에게 혹시 코로나인지 모르니까 준비 좀 하라고. 불안했을 거예요, 두 분이. 그래 이제 불안한 데 가서 내가 집에 가자마자 여보, 나 지금 열이 좀 나는데 이상하다네 지금. 이상하다. 지난번에 뭐 아프다고 뭐 온도계를 하나 사서 이 온도계 좀 측정해 보라고. 그 어제 지금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가 키트를 냈어요. 그때 음성 이래 나오도 음성. 그래도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 정확하지 않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갔더니 해보라 해서 또 겨드랑이 밑에 꼭 넣고 혹시 또 내려가시면 엄청 오래 있다 보니까 64.5도 36.4도 이게 또 정상이네. 이게 정상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또. 그래서 자고 멀쩡히 또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 고민했나 보니까 저를 보더니 목사님 줄을 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라는 게 불안하려니까 한없이 불안해지는군. 한없이. 여러분 현상을 보고 그거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한없이 불안해져. 하나님 말씀 꼭 믿고 하나님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아. 가능하면 안 걸리면 좋지만 걸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래야 평안이 와요. 우리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래 믿음으로 해야 이게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세상 환경에 제한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화평, 샬롬이란 말인데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평안과 양심의 평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름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있는 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와서 막 평가르고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보세요. 오래 참음, 부당한 취급과 시련을 당하고 감정에 상할 만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참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말만 들으면 못 참잖아요.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듣게 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잘생긴 아들, 얼마나 잘생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갔어. 압살롬만 보면 마음이 확 글로 기웃죠. 아마 여자들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마음을 딱 가니까 이제 반역을 했어. 왕을 반역하니까 아버지 왕이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합니다.
살인자야 막 왕을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 요압이 왕이 저거 내가 개만토 못한 거 저 죽일 거. 아, 돌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니까 돌아.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니 왕인데 왕한테 그러면 죽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돌아. 너무 빨리 화내지 마세요. 성경의 잠언에는 그와 같이 미련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 말하면은 그냥 벌써벌써 화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멘. 오래 참음과 자비,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절하게 하신 같은 친절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은 친절히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데 친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도 성도끼리도 아이고 저게 인간도 아니야. 자기는 인간인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인간이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 그게 그래 맞지만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 탐심하는 게 도둑질이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형제명의 게 살인이다. 음력 품는 게 간음이다 그랬어요. 행동하고 안 하고 차이지 별로 별 차이 없잖아. 안 그렇다고? 오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친절히 부드럽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양선, 착함입니다.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강직한 겁니다. 부적격한 사람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선함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해 봅니다. 피터의 열매는 빛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피터의 열매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했다, 성공할 때 막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훌륭하다, 그게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끄고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하면 또 저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착하게 행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든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혹시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자리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실패다. 실패하시라도 우리가 꼭 나타나는 표적인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 착하게 해요. 뭔가 대단히 뭐 하면 뭐 능력이 있고 뭐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은 별 능력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조금 편찮으시다가 이제 치료받던데 갑자기 식은땀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쫙 나는데 움직이지 못해. 근근히 내려가가지고 마침 택시가 잘 안 오는 동네인데 택시가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뭐 막힌 게 있더래, 심장에. 그게 2개 이제 이렇게 요즘 스텝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받고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해 보이지만 어느 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막 대단하고 능력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아멘.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성도들도 젊은 사람도 보고 자기 건강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빨리 안 아픈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늘 약하다고 주님 의지해서 그냥 기도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너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도 우리가 자신할 게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셔. 성령은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선하게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보면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또 다른 관점을 본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을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세리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또 한 번은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고 보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선하게 대할까,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드릴까, 저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노력을 조금 해봤어요. 노력을 지금 말고 좀 오래 해보니까 생각이 변화되더라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 전보다 좀 착해지더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착하려면 안 착해져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선하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충성, 피스티스란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신뢰할 만하다.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는 뭐냐?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게 아니고 성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걸 보니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데가 천주교,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데가 불교,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데가 기독교. 이게 희한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받습니까? 이거 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이기심 가지고 이러니까 불신자들을 볼 때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적은 수지만 우리라도 집에서든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바랍니다. 나 숙제 내고 싶어. 다음 주에 오면 믿을 수 있다고 도장 찍어 오라고. 여러분, 말에도 믿을 수 있고 인격에도 믿을 수 있고 금전관계도 믿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믿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면 다 통과해요. 위에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 장로다 이러면 다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막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 막 이런 시대도 있었다고요. 그때 복음이 많이 전거되었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쫓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 앞에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인정받으세요. 가족.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말도 안 했네. 그럼 바꿔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남자들 아면 좀 하잖아. 자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가 거짓말을 짹짹하고 왔다 갔다 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못 믿는다 이러면요, 그 슬픈 일이잖아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 믿을 만하다 이래야 돼 있겠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온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에게 정죄당하시고 죄인에게 못 박히시고 죄인에게 욕먹으시고,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참된 온유예요. 할렐루야. 온유와 절제니 자신에게 대한 덕목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극단적이고 편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만 교회에 들어앉았어요.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남자인데 기도 그만하고 와서 직장 가서 좀 일해라.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신대. 건강하면 가서 일하고 가정도 좀 돌봐라. 그래도 기도만 하더라고. 제 말이 기도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알아들으면 진짜 맑게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기도를 당연히 해야지만 건강한 남자가 가서 일하고 가정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한다고 남편 밥도 집안 식구도 밥도 안 해주고 앉아서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밥 해주고 와서 기도해야지. 전도 한다고 돌아다니고 자식들도 안 돌아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가끔 안 믿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믿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믿다고 우리 교회. 그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왜 전도 안 되느냐? 당신이 그러면 술 먹고 교회 가자 이런 절대로 안 가지. 당신 만나는 게 평생 실패다. 당신 만나는 게 내 평생 잘못한. 당신 선택 이래 가니까 누구 남편이 예수 믿으려 합니까? 니나 가서 믿으라. 니 선택 잘했으니까 이랬지. 거기다가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고 좋고 당신 그게 뭐고 이러면 너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럼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 전도. 어찌 그래 모릅니까? 가서 남편 전도하려면 교회 가자 얘기하지 마요. 그건 안 해도 남편 다 부담 갖고 있어요. 잘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잘 섬기라 합디다 하고 섬기고 들어주고 순종도 잘 하고 나쁜 일이 아니면 순종도 하고, 그리고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합디다 이래 봐. 너는 목사님 잘 가르치네 이러지.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운데 당신이 최고 멋지다. 당신같이 멋진 사람 없다 이러면 내일 교회 가자 이랍니다. 마음 활짝 열려가 교회 오지.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만난 게 재수 온 붙었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면 누가 교회 가자 하시겠어요? 교회 안 가면 이혼하자 도장 찍자 이러면 더러워서 와주지만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건 전도가 아니야.
전도 뭐 막는 거라고, 막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혹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잘 섬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혹시 남편이 안 믿어도 당신 보니까 교회 가서 변화된 거 보니까 참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냐고. 아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페이스에 자꾸 가족을 다 맞추려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를 맞춰주고 절제하고, 그것도 향기가 돼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란 말은 살 것이란 말인데, 악한 것, 탐욕, 정욕.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 나, 저주받은 나, 지옥 갈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받는 사건에 대한 나옵니다. 세례, 물의 장이. 세례라는 말은 뵙티저라는 말인데 잠긴다, 물에 잠긴다는 게 뭐냐? 장사 지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물 뿌리면 안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된다. 물에 들어가든 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 뭐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모두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못 박았고, 우리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의 나가 된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계시면 이제 성령으로 따라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하나님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묶이지 않고 자유롭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사랑함으로 지켜나가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때, 헛된 영광은 뭐냐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즐기고, 봐라, 내 할례 받았어, 나는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 할례 안 받았지. 자꾸 육신적인 걸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쓸데없는 영광을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쓸데없는 영광을 구해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쓸데없는 영광을 하면 반드시 싸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세상에 잘되게 하면 잘되게 하는 거로 감사하고, 못되게 하면 못되게 하는 대로 감사하고, 목사님 못되면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의 일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든 안 하든, 배우든 안 배우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승리라는 표현을 쓰지. 불신자가 성공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세상에 알아주든 안 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꼭 성공이라 말한다면 최고의 성공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